시간에 이어서 이사야서를 다시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오늘은 64장을 보겠습니다. 1절부터 9절까지 읽겠습니다. 1절부터 12절 끝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64장 1절부터 12절 끝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1절부터 읽겠습니다.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주 앞에서 산들이 진동하기를 불이 섭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끓임 같게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주께서 강림하사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두려운 일을 행하시던 그 때에 산들이 주 앞에서 진동하여 싸우니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한 신을 옛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주께서 기쁘게 공의를 행하는 자와 주의 길에서 주를 기억하는 자를 선대하시거늘 우리가 범죄함으로 주께서 진노하여 싸우며 이 현상이 이미 오래되어 싸우니 우리가 어찌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으며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붙잡는 자가 없사오니 이는 주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숨기시며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소멸되게 하셨음이니이다.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여호와여 너무 분노하지 마시오며 죄악을 영원히 기억하지 마시옵소서. 구하오니 보시옵소서 보시옵소서. 우리는 다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의 거룩한 성읍들이 광야가 되었으며 시온이 광야가 되었으며 예루살렘이 황폐하였나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를 찬송하던 우리의 거룩하고 아름다운 성전이 불에 탔으며 우리가 즐거워하던 곳이 다 황폐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일이 이러하거늘 주께서 아직도 가만히 계시려 하시나이까. 주께서 아직도 잠잠하시고 우리에게 심한 괴로움을 받게 하시려나이까. 아멘. 지난 시간에 이어 오늘 이 말씀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다 적어 놓으시고 한 번에 귀로 듣고 끝날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다 적으세요. 적으셔서 여러분이 묵상하시고 계속 이게 묵상하지 않으면요, 듣고 묵상하지 않으면 자기 것이 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밥을 먹을 때 그냥 꿀떡 삼키나요? 그 묵상은 계속 씹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묵상하다는 서가 되새김하던 것과 똑같은 원어를 씁니다. 그런 메디테이트라고 하는 것이 라틴어 어원에서 왔어요. 소가 계속 되새김질을 할 때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여러분 적는 이유는 한번 그냥 적어보려고 아니에요. 집중하기 위해서 적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적고 반드시 묵상을 해야 됩니다. 묵상하지 않기 때문에 일주일도 못 가요. 아마 오늘 저녁으로 오면 다 끝날 겁니다. 이미 아무 생각이 안 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주님이 주신 제 노트에 이렇게 있어요. 이런 노트가 벌써 한 10권도 넘습니다. 이걸 펴서 그때 묵상해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지금 세대가 얼마나 악한데 말씀 묵상하지 않는데 양식이 안 돼요. 양식이 제대로 되죠. 여러분 꼭꼭 씹지 않아서 생기는 병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영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을 받아 적고 그 시간에 듣는 것뿐만 아니고 날 묵상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것이 내 영혼에 살과 피가 되도록 해야 됩니다. 묵상하지 않는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못하게 돼 있어요. 왜? 영양가가 없어서. 영혼의 몸에 영양가가 가지 않기 때문에 묵상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적어 놓으시고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이런 부흥에 합당한 존재가 되도록 오늘날 지금 이 시기에 얼마나 이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것들이 중요한지를 여러분이 확인을 해야 돼요. 여러분이 묵상할 때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친히 말씀해 주실 겁니다. 왜 오래 못 가느냐?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제 얘기가 아니잖아요. 근데 그거를 묵상하지 않기 때문에 오래 가지 않아요. 그럼 나중에는 또 다른 소리도 해요, 심지어. 그거는 묵상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러다 보면 다른 라인을 타고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적는 이유는 묵상하기 위한 것입니다. 묵상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어 오늘 지금 이 시대에 얼마나 무엇이 필요한지를 그런 나눈 시간을 가졌습니다. 지금은 어떤 시대라고 했습니까? 주님이 하신 말씀 제가 그대로 이게 적은 겁니다. 지금은 엘리야와 같이 암흑의 시대입니다. 엘리야의 시대에는 아합 왕의 시대입니다. 북이스라엘이 그 아합 왕 시대가 있었어요. 가장 그 어두웠던 시대입니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마지막 망할 때가 가장 어두웠겠죠, 물론. 그렇지만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보면 광야 시대도 1세대가 다 광야에서 멸망당해서 죽었어요, 여러분. 누가 구원이 쉽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말한 사람들이 그 영혼에 대해서 책임지고 지옥 갈 거 생각하면 끔찍합니다. 하나님의 의를 경험하지 못해서 그래요. 하나님의 의를 성령의 기름 부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하나님의 성품의 임재를 경험하지 않으면 임재 뭘 경험하려고요? 무슨 신비체험? 그런 거보다 신비체험이 불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성품 안에서의 신비한 것을 체험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품이야말로 가장 신비스러운 것의 핵심이에요, 핵심.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의로우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성품을 대면하게 될 때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알게 됩니다. 뭐가 죄인지를 알게 돼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엄청난 영광 가운데 대면하는 그 사건이 오늘날 교회 안에 와야 돼요. 그것을 부흥이라고 합니다. 부흥은 단순히 숫자만 많아지는 게 아니에요. 네? 어떤 신비스러운 어떤 기적이 일어나고 치유만 일어나는 그런 사건을 부흥이라고만 말하지 않아요. 부흥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물이 바다를 덮은 것 같이 덮어버리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성품 안에 있는 그 영광 안에 있는 그 성품이 우리에게 내려왔을 때 우리가 꼬꾸라집니다. 하나님의 그 영광이 강타돼서 무릎을 꿇게 돼 있어요. 그때 우리는 비로소 진짜 회개가 터지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그 성품의 깊은 영광의 강타를 당하지 못했기 때문에 뭐가 잘못된지를 몰라요, 사실. 제가 금요일날 하루 잠깐 비침을 받았을 때 저는 영적이지 않다는 걸 깨달았다니까요. 우리가 뭐가 잘못된지를 몰라. 내가 지금 살고 있는 나의 삶의 태도, 신앙의 태도가 뭐가 잘못된지를 몰라요, 여러분. 못 고칩니다, 그래서. 그게 너무 습관화되어 있죠. 너무 종교화되어 있죠, 그래서. 그 안에 생명이 없습니다. 늘 똑같아요. 믿음의 진보를 이루고 침륜하지 않고 늘 앞을 향해서 나가야 되거든요, 사실. 한 걸음이라도. 그래도 막 거센 세상의 물이 우리를 침륜에 빠뜨리고 제자를 걸음걸이 하게 하고 거기서 스톱하게 하는데. 세상은 이렇게 악해요. 근데 우리는 별로 큰 어떤 그런 심각성을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인본주의나 어떤 사람의 어떤 혼으로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나 영의 세계를 알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으로 부어주셔야 돼요. 근데 그 사건이 정말 온 교회 안에 임하고 이 온 교회 안에 임한 것들이 소규모 모임이지만 심지어 어떤 한두 사람이 모였을 때 기도했을 때 그런 일들도 일어났거든요. 여러분, 평양 대부흥은 평양에서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어디서 시작됐어요? 여러분이 얘기해 보세요. 어디서 시작됐어요? 원산에서 시작됐습니다. 여자 선교사 둘이, 외국인 선교사죠. 둘이서, 지금 미국에서 어느 나라에서 계속 지금 부흥이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소식을 들어요. 그때 부흥의 소식이 지금 무슨 인터넷이 그때 있습니까? 무슨 스마트폰이 있어요? 어떤 동영상이 있어요?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일일이 어떤 편지로 그 소식을 접하게 돼요. 전 세계 부흥이 지금 터지기 시작했다는 소식을. 그러나서 그 두 명의 선교사가 원산에서 여자가 무릎을 꿇고 우리가 한국 선교에 있어서 조선 사람들 얼마나 무시했는가, 선교사라고 하면서. 그러면서 그것을 가지고 그런 내용을 가지고 이제 기도하기 시작해요. 그때 회개가 터집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영광의 강타 속에 들어가요. 그래서 그 원산의 그 두 명의 여선교사들이 기도했을 때 그 부흥의 불길이 거기서부터 시작되고 불씨죠. 그 불씨가
평양 대부흥을 일으킨다는 겁니다. 평양 대부흥은 그냥 부흥이 아니고 그건 하나님의 하늘이 열린 거예요. 하늘이 열려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의로우신 성품이 인간 가운데 부어지니까 인간들이 죄를 깨닫습니다. 죄가 뭔지 깨달아요. 저는 이런 것들을 가끔씩 경험하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할 때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돼요. 저건 아니야. 정말 하나님의 영광에 강타되면 저렇게 말할 수 없어.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게 말할까요? 왜 그렇게 행동할까요? 아직 하나님의 그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영광을 아직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단순히 기도한다고 알아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건 굉장히 높은 수준이에요. 정말 하나님의 본체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그 영광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그 정체가 뭐예요? 성품입니다. 그래서 그걸 히브리서 3장에서는 예수님에게 그 모습이 있는데 본체의 그걸 뭐라고 했어요? 본체의 형상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아직도 본체의 형상을 잘 모릅니다. 본체의 형상이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겉모습의 형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은 그분이 상상할 수 없는 영광 가운데 계신 그분의 성품이에요. 이것을 모세는 대면하길 원했어요. 모세는 대면했어요.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있는 그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성품을 알았기 때문에 함부로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할 때도 엎드렸어요. 여러분, 함부로 말할 수가 없었어요. 저는 오늘날 교회의 재앙이에요. 이것은 성도들의 재앙이고 교인들의 재앙이고 모든 사람들의 재앙은 교회 안에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냥 은사 조금 있을 수도 있어요. 조금 어떤 기름 부심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거 갖고 안 됩니다. 이게 부흥 수준으로 올라면 안 떠나야 돼요. 중요한 거는 얼마나 오래 지속되느냐예요. 어떤 사람은 딱 10분 만에 떠날 수도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기도했는데 어떤 분들이 그랬어요. 막 기도하는데 한 10분은 뜨거운데 그게 막 계속 치고 올라가고 막 하늘 보좌를 확 열어버려야 되는데. 즉 성령이 우리 안에서 안에서 수는 있어요. 깨닫게 하시고 그렇지만 이게 성령의 역사가요. 그 아웃폴링도 있어요. 그러니까 막 부어지는데 하늘문이 열리면서 막 부어지는 거죠. 그것에 제일 처음에 그렇게 성령이 부어져서 하늘문이 열려서 부어졌던 때는 언제입니까? 오순절 다락방 사건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깐깐하던 이상하던 제자들이 그렇게 겁쟁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다 부인했던 제자들이 베드로만 부인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다 도망갔어요. 그랬던 제자들이 인간성을 다 꺾어버렸어요. 그 순간은 하나님의 영광을 그 성품 안에 있는 영광을 대면하면서 사람들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강타하니까 거리로 뛰쳐나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 믿으세요. 단순히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죽인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셔서 이제 임금과 구주로 삼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서 성령으로 거듭나고 난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단순히 구세주만 아니었어요. 임금이었습니다. 왕이었어요. 오늘 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느냐? 그래서 지옥 가기 싫어갖고 구주로는 알고 있지만 임금과 구주로 알고 있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임금이 아니고 자기가 임금 노릇하고 있다는 거죠. 그것은 성령이 오시지 않아서 그래요. 성령이 오시면 우리의 가치관과 우리의 생각이 완전히 바뀌어갖고 그래갖고 너무나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그 성품 앞에 완전히 꼬꾸라져 버려요. 또 하나님의 의로우신 성품 앞에 완전히 거품을 내면서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너무나 놀라워서. 인간이 생각하는 그런 착하고 옳은 그런 기준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늘 아직 그 영광을 다 대면하지 못했어도 여러분 갈망해야 되고 또 말씀을 통해서 의의 기름 부으심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정도를 그나마 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잘못된 그 가치관과 이 잘못된 어떤 생각 사고 방식들을 고칠 수 있어요, 여러분. 정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정말 그 본질로 받을 때 우리 어떤 느낌이 여러분 혹시 경험하셨어요? 내가 너무 잘못 살고 있구나 지금. 난 너무 게을러. 나는 너무 거짓말을 많이 하고 있구나. 난 너무 거짓된 존재구나. 그냥 그걸 알게 돼요, 여러분. 그러면서 뭘 알게 된 줄 아세요? 내가 다 말했던 거 다 핑계였구나. 변명이고 핑계야. 그래서 저 얼마나 많이 회개하는지 몰라요, 지금도. 다 핑계야. 다 변명이야. 아, 주님 용서해 주세요.
주님의 그 무서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심판할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 말씀 어때요? 양나성 검과 같아서 혼과 영과 간절과 골수를 찔러서 만문을 벌거벗은 것 같이 다 드러낼 때. 그렇다고 생각하고 그런 비추심을 받고 회개해야 돼요. 그런데 그 빛이 교회에 사라진 지 오래됐어요. 그래갖고 그냥 인간들이 이성이 빛이야. 이성이 빛이에요? 여러분 이성주의나 합리주의나 무슨 뭐 그런 그런 그 사조들 있잖아요. 낭만주의가 지나가면 무슨 이성주의 어쩌고 저쩌고 다 그것이 빛이라고 인간들이 말하는 거예요. 사람이 스스로 인식하는 게 빛이라고. 사람이 스스로 인식해서 성경을 이해하면 그게 빛인 거예요? 아닙니다. 성경은 완전히 반대로 말해요. 완전히 반대로 말해요. 인간은 스스로 아무리 생각을 해도 하나님의 빛을 이해할 수 없어요. 알 수도 없어요.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지금은 그래서요 아합 시대의 암흑기와 똑같습니다. 종교로 다 타락해버렸어요. 이스라엘 종교는 뭘로 바뀌었어요? 우상 숭배로 바뀌어버렸어요.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 목상을 그들이 섬겼습니다. 주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아합 왕의 배교 시대다 지금은. 그래서 미혹과 배교와 본질적인 사랑이 식어진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 형상이 우리에게 기름 부어졌을 때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있는지를 알게 돼요. 얼마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있는지 알게 돼요. 나머지 하나님 사랑하지 않으면서 말하는 모든 것들은 다 변명이고 핑계예요. 또 하나 알게 되는 게 있어요. 내가 얼마나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있는지 알게 돼요. 얼마나 이웃을 위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그래요. 성경에 요한일서에는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고 합니다. 그것이 한번 해보신 소리가 아니에요. 그거는 성령으로 말하면 영광의 영이 진짜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임하게 될 때 하나님의 성품이 임하는 거예요. 성령이 그냥 은사 좀 주고 말고 하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을 은사로만 생각했다가 큰일 납니다.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당신의 본체 안에 있는 그 형상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원래 지어졌던 그 모양과 형상으로 우리가 온전하게 점점 더 회복되어 가는 그것이 구원의 완성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느 때보다도 우리가 암흑의 시대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게는 암흑의 시대가 여러 번 있었어요. 사사시대였습니다. 누가 말해도. 사사시대의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의 징조나 하나님의 말씀의 계시가 사라진 때예요. 그래서 다 사람들이 자기가 옳은 의견대로 그렇게 돼 있죠. 성경이. 그죠? 여러분 사사기를 읽어보세요. 거기 제사장이고 뭐 레위지파고 없어. 레위지파가 첩을 뒀으니까. 그래서 그 첩이 윤관을 당하니까 첩의 시신을 12조각을 내갖고 12지파에게 하나씩 보내서 얼마나 무서운 일이 이스라엘에 내란이 일어날 뻔했습니다. 가장 암흑의 시대였어요. 그 다음에 또 언제가 암흑기였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망해갈 때요. 암흑의 시간에 가장 그 암흑의 원흉이 뭡니까? 어둠의 원흉은 우상숭배였습니다. 오늘날 보세요. 인간은 정말 우상이에요. 인간은 나라고 하는 존재가 우상 덩어리예요. 내가 나를 쳐서 복종시키고 자아를 부인하지 않으면 우상 덩어리이기 때문에 어떻게 내가 주님을 목숨을 다해서 사랑합니까? 어떻게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내가 죽어도 좋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근데 이게 그냥 착한 일이니까 그렇게 참 그거 좋은 일이야. 성경에서 정말 좋은 일이라는데 너무 나한테 부담스럽네. 그런 수준의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성령이 기름 부어갖고 딱 빛을 비치면요, 내가 이웃을 사랑하지 않은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꼬꾸라지게 돼요. 막 대굴대굴 굴르면서 아마 회개하게 될 겁니다. 그게 부흥이 일어났을 때 그 영국에 도도하던 사람들이 땅에 폭삭 엎드려졌어요. 입에서 거품이 막 나기 시작했어요. 회개하느냐고. 그래서 막 들것에 찔려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부흥이 오기 전이라도 부흥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그것을 갈망하고, 그리고 부흥은 단순히 숫자가 많아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진짜 우리에게 오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64장, 이사야서 64장에도 그렇고 또 우리가 금요일날 읽었던 63장에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제와 오늘 사이에 부흥을 위해서 조금씩이라도 기도를 하기 시작하셨나요? 까먹으셨나요? 새까맣게?
그래서 먼저 부흥에 대한 계시를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게 사람의 생각으로는 까먹거든요. 그거는 뇌의 활동이니까. 그런데 이게 성령으로 말하면 우리에게 그 부흥에 대한 계시가 우리 가슴에 임하잖아요. 그럼 꽂혀갖고 안 까먹어요. 왜? 여기서 어떤 사람을 좋아하면 그 사람이 꽂히잖아요, 여기. 예? 여러분 다 연애해 보셨어요? 그리고 거기서 가슴에서 안 떠나. 그거랑 똑같습니다. 아, 난 까먹었는데요. 까먹으면 벌써 계시가 아직 오지 않은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 그래서 여기 보니까 하늘이 열려지는 거예요, 부흥은. 하나님 원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간곡히 기도하는 거예요. 64장 1절에서.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주 앞에서 산들이 진동하는 것 같이. 그렇게 그런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나게 해달라고 그랬어요. 언제를 지금 기념하면서 그런 역사가 일어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친히 땅에 오시옵소서. 그 소리예요. 언제 그랬습니까?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기 19장에서 시내산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을 맺을 때 하나님이 친히 강림하셨어요. 이제 마지막 때는 늦은 비가 올 겁니다. 늦은 비에 성령이 오셔서 이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시고 죄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의가 무엇인지를 정말 성령이 오셔서 깨닫게 하실 겁니다. 단순히 한두 시간이 아니에요. 어떻게 되는 게 부흥의 수준이냐면 안 떠나셔. 여러분 LA 부흥은 얼마간 지속됐습니까? 성령의 임재가 얼마간 떠나지 않았어요? 3년 6개월입니다. 최소한 3년 6개월. 그러면서 서서히 떠나기 시작해요. 그때 5억 이상이 돌아와요, 주님께. 그래서 오순절 계통에, 오순절 성령 운동하는 오순절 계통에 파가 생긴 거예요, 여러분. 예? 근데 요즘은 오순절 계통에 그걸 가지고 이단시 하잖아요. 물론 이단시 할 만한 어떤 문제점들이 없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그거 자체를 이단시에서는 절대 안 됩니다. 기독교사에 엄연히 있었던 성령이, 예? 마치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듯이.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오신 적 있죠? 예?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잖아요. 그것을 신의 현현이라고 하잖아요. 신이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어느 종교에도 그런 건 없습니다. 하나님이 오시지 않고는 하나님 우리에게 돌아와 달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이사야 63장에도 보니까 주님, 주님이 정하신 그 지파들을 위해서라도 주께서 지파들에게 돌아오시옵소서. 우리가 간절히 원하오니 돌아오시옵소서. 또 여러분 말라기를 한번 보세요. 말라기에 너무나 정확한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말라기 3장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3장에 이게 바로 부흥의 3장 1절이 부흥에 대한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일어나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예비할 것이요. 이제 늦은 비가 올 길을 예비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누군가가 와야 돼요. 성령이 임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그래서 이 언약의 사자 앞에 온전히 서기 위해서 성령이 오셔야 돼요. 여러분 누구도 언약의 사자 앞에 설 만한 사람이 없어요. 심지어 우리 스스로가 회개한다고 해도 언약의 사자 앞에 설 수 있을 만한 그런 의와 거룩을 예비한 사람들이 오늘날 너무나 소수입니다. 그것도 소수가 극소수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 신부도 아니고 다 어떻게 될까요, 도대체? 여러분 성령의 기름 부으심 가운데 조금이라도 들어가면요 얼마나 준비가 안 됐고 수준 이하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이거는 성령이 말씀하시는 거, 성령의 기름 부심을 통해서 의를 경험하게 될 때 우리가 얼마나 우리 안에 불의가 많고 탐욕이 많고 이기적인지를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 회개하죠. 오늘날 정말 교회의 재앙이 뭘까요? 오늘날 세대가 이 모양이어서요? 안 믿는 사람들 원래 다 그런 거예요. 믿는 사람들 교회 안에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하나님의 성품의 임재가 없어지는 거죠. 없는 거예요, 아예. 찾아보기 힘든 거예요. 그냥 인간성만이 난무한 거예요. 인간들이 모여서 종교 노름을 하다가 끝나는 겁니다. 왜 제가 이렇게까지 말할 수 있는 줄 아세요? 하나님의 성령을 경험하면요 얼마나 우리가 깝깝한 존재인지, 얼마나 한심한 존재인지, 얼마나 죄인인지를 알게 돼요.
얼마나 죄인인지를 알게 돼요. 그러므로 지금은 아합 왕의 시대보다도 더 악한 암흑의 시대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께서 3절에 강림하사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두려운 일을 행하시던 그때, 그 언약을 맺던 신의 산 앞에서 그때의 산들이 주 앞에서 진동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이 친히 우리에게 임하여 달라고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기도하는 거예요. 즉 뭐를 향한 기도입니까? 하나님의 오심으로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뭐가 일어나도록? 부흥이 일어나도록. 오늘날 전 세계 교회는 정말 부흥이 일어나야 돼요. 부흥은 그냥 숫자가 많아지는 게 아니에요. 성령 체험하고 말고 그런 거 아니에요. 성령 체험을 했는데 인간성은 그대로 남아가고 그대로 더럽기가 짝이 없어요. 그런 건 부흥이 아니에요. 막 치유가 일어나고 죽은 자가 살아난데 그 죽은 자가 살아나고 나서 또 죄를 져. 그런 건 부흥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영광의 강타로 사람의 사지들이 다 뻗어버려야 돼요. 얼마나 하나님이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존재인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죄가 이 속에서부터 진짜 죄악의 그 덩어리들이 다 토해져 나와야 돼요. 막 꽥꽥거리면서. 그 거룩하심 앞에 우리가 기절할 정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번 기회에 하나님 당신을 갈망합니다. 두란노에서 나온 그 책을 한번 읽어보세요. 아르헨티나의 그 부흥을 기억하세요? 그 젊은 20대 신학생들이 아르헨티나가 폭삭 망해버렸어요. 정치가 다 썩었고 다 썩었어요. 백성들도 다 돈 받아보니까 좋아갖고 다 썩었어요. 언제 그렇게 썩은 줄 아세요? 아르헨티나여 울지 마라. 내 조국 아르헨티나여 울지 마라. 그 노래 기억하세요? 영화로도 나왔죠. 그 여자 때 썩었어. 다 썩었어요. 정치도 썩고. 거기서 데모한다고 회복이 되던가요? 그때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미 그들에게 부흥이 임한 거예요. 사실 엄밀히 따지면. 어떻게 벽을 향해서 그렇게 오래간 울 수 있어요? 짐 빠져서 못 웁니다.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얼마나 많은 신학생들이 그 벽에 붙어갖고 울었는지 밑에 물이 흘렀다고 돼 있어요. 여러분. 이제 그만 울거라. 그만 울거라. 눈물이 다, 이 눈이 다 짓물렀어요. 부흥은 그런 겁니다. 그건 사람이 할 수 없어요. 오늘날 어느 곳에 그런 소식이 있나요? 어느 곳에 그렇게 회개의 부흥이 터졌다는 얘기를 들어보셨나요? 평양 대부흥이 왜 평양이 대부흥이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그런 회개가 한 달 이상을 갔어요. 계속 갔어요. 다 토해냈어요.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내가 옛날에는 죄라고 여기지 않았던 모든 것들이 다 그게 막 빛 가운데 막 완전히 밝혀지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이용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는지, 그게 기복신앙이 마귀적이고 회개할 거라는 것을 알지 못해요. 가장 무서운 죄입니다. 그게. 마귀가 그렇게 좋아하는 게 기복적인 거잖아요. 그리고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웃을 사랑합니까? 일도 사랑할 수 없어요. 여러분. 그것들이 얼마나 큰 죄인지를, 얼마나 흑암인지 알지 못해요.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는 자들 어떻게 해요? 아직까지도 갈 길을 알지 못해요. 어두운 가운데서 행하나니 그랬어요. 요한 1서 2장에서. 그래서 부흥을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 안에 부흥이 임하는 건 둘째치고라도 나 개인에게 이 부흥이 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원래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의의 수준이 뭔지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당신의 의를 부어주셔서 내가 뭘 잘못된 길을 가는 건지, 뭐가 빗나간 건지, 어디에서 부패하고 있는 건지를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해야 돼요. 그럼 모든 원망이나 불평이나 핑계나 변명이 사라질 겁니다. 그 핑계했던 것들을 오히려 회개하게 될 겁니다. 저는 그 주님의 그 심판대를 늘 생각해요. 정말 두렵습니다. 진실로 믿은 자만. 진실로 믿는다는 게 뭘까요, 도대체? 죄의 본성을 깊이 중심의 깊은 곳에 있는 그곳에, 중심의 깊은 곳에 있는 나도 모르는 내 동기, 그게 가장 깊은 내 중심이에요.
그 중심에 빛이 비쳐야 돼요. 그래서 정말 빛이 임했을 때 내가 그냥 좀 하고 마는 회개나 그런 기도 말고 아마 심장이 다 터질 것 같고, 예, 이반 로버츠에게 부흥이 임했을 때 그랬어요. 심장에 불이 타면서 폭발할 직전까지 갔다고 돼 있어요. 어떻게 여러분 그냥 오열? 그런 거 아니에요. 이런 부흥이 우리에게 와야 되거든요.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하거든요. 그저 성령이 조금 일하시고 말고 그런 거 아닙니다. 이제 요에서 2장의 말씀대로 이른 비가 오순절 다락방에 임했습니다. 이른 비가. 이제는 늦은 비가 이제 마지막 때에 임하기 시작해야 돼요. 이제 마지막 추수를, 영혼들을 추수하기 위한 늦은 비가 오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대로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지옥불로 던져질 겁니다. 자기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여러분 오늘 밤이라도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데려가실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그런 준비 단계에 이미 들어갔다고 여러분께 말씀드렸어요. 그렇지만 아무리 이렇게 외쳐도 절대 영혼이 깨어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왜 그런 줄 아세요? 성령으로부터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마음에 계속 새기면서 성령이 오셔서 말씀하세요. 해이해지고 말씀이 해이해지고 들었지만 팀이 해지고 그리고 언제 들었냐 도로 원상태로 돌아가는 것은, 예? 내가 그만큼 말씀을 붙잡고 가슴에 새기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성령께 구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정직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정직하게 성령께 내 영혼을 살려달라고 기도하면 성령은 정말 원하시는 게 그거기 때문에 우리에게 오셔서 그 일을 행하여 주실 겁니다. 요즘은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라도 그렇게 죽도록 기도하지 않아요. 밤낮으로 구하는 자에게, 예?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듣지 않겠느냐 그랬어요. 그래서 한을 품어야 돼요. 한을 품고 원수에게 한을 품고 기도해야 돼요. 원수가 우리의 삶을 망고틀어 놨잖아요. 누가복음 18장에 보니까 그 원수를 향한 한을 품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이 원수에 대한 원한을 내게 풀어달라고. 이런 원한 맺힌 기도가 필요해요, 여러분. 너무 편해갖고 또 그래도 살만해. 여러분 모잠비크에 그 누구죠? 모잠비크 그거 갖고 사역하신 여자분. 요즘 왜 이렇게 이름이 생각이 안 나나? 응? 그 여자분 있잖아. 응? 하이디 베이커. 모잠비크에서 그분이 간증하는데 그래요. 의사가 없고 병원이 없어. 그러니까 그냥 죽든지 살든지 하나님께 매달리는 거예요. 여기는 병원도 있고 의사도 있고 뭐도 있고 너무 안정장치가 너무 많아. 그래서 하나님을 구할 그만큼 가난한 마음이 없어요. 그게 가장 문제예요. 재앙이에요. 없는 게 나 그럴 바에는. 그러다가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너무나 편해서, 예? 다 고통의 시간이라고 그래. 아우 힘들어요. 먹고 살기 힘들어요. 이래요 저래요. 그렇지만 실제적으로는 모잠비크 같으라고요. 예? 제가 그랬잖아요. 영국에 지금 1만 명 이상이 지금 죽어가고 있어요. 계속 죽어가고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 영국 시내에 와서 외치기 시작했어요. 예수 믿으라고.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신다고.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중국 우한에서 있던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사람들이 성경을 사서 이제 어디 갈 데도 없으니까 집에 그래도 착한 사람들이 있잖아. 어디로 기어나가지 않고 있잖아요. 그걸 읽으면서 엄마 서점에 성경책이 다 팔려서 없어. 하나님은 소리 소문 없이, 제가 몇 주 전에 그랬죠. 이렇게 큰 상황에 하나님이 이 봄비 같은 은혜가 자꾸 느껴진다고 그랬죠. 그런 은혜가 지금 임하고 있어요. 물론 죽어간다고 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지는 않을 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교만한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자고한지 몰라요. 네? 또 그렇게 가난한 시절을 겪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영국에서 정말 여러분에게 말하면 창피할 것도 없지만 창피할 정도로, 네, 진짜 먹을 게 없었으니까. 그러면요 사람이 그냥이 아니고 겸손해져.
알아서 겸손해져. 기게 돼 있어요. 큰 주님을 구해요. 판단만 안 돼. 너무 귀해 그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런 본질적인 하나님을 향한 그런 갈망이 다 시들어졌어요, 여러분. 너무 물질이 풍부하고 잘 되는 게 좋은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인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던 재산들을 다 흩어서 구제하고 자기가 하나님의 집에서 주님을 따른다니까요. 그 있는 물질의 풍요가 하나님을 향한 갈망을 앗아가 버릴까 봐. 그 책 제목이 조라노선 책 제목이 하나님 당신을 갈망합니다. 갈망이 어디냐고요. 갈망이 없는 곳에 하나님이 안 계십니다. 갈망하면 미친 듯이 갈망해보세요. 남녀가 연애에 빠져도 새벽부터 나오더라 보니까. 새벽부터 매일 나와 보니까. 다 핑계라는 거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다 핑계입니다. 진짜 마음을 찢고 회개해야 돼요. 맞습니다 주님. 적어도 그런 눈은 떠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교회만 꼭 오라고만 아니잖아요. 집에서라도 시간을 정해놓고 내가 기도할 장소를 정해놓고, 지금은 그런 기도를 하지 않으면 우리 영혼이 그냥 휘말리게 돼 있어요. 여러분 무슨 섣불 살리는 거 가지고 확 휘말려 버려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근데 어떤 자들에게 하나님이 임하신다고 했습니까?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하신 신을 옛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여러분 금요일 설교를 이어서 하기 때문에 금요일 것을 꼭 들으시기 바랍니다. 반복되는 것도 있지만 꼭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행동을 안 하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지고 계신 어디 계시는지 도대체 하나님 너무 조용하셔. 그런 분이 아니시잖아요. 물론 함부로 일하시지 않는 분이십니다. 근데 하나님의 때가 되면 정확하게 일하시는데, 그래서 기도해 나와야 돼요. 하나님을 갈망하고 그분의 얼굴을 구하고 당장 아무 일도 안 일어나도 주님을 찾고 또 찾고 그분의 얼굴을 구해야 돼요. 손이 아니라. 우리가 언젠가는요 하나님의 손에 있던 것을 구해갖고 그것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언젠가는 하나님의 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요엘서를 인용한 사도행전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아무나 그때의 주의 이름을 부르게 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전심으로 부르던 자들이, 평소 때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던 자들이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주님이 그들을 그냥 다급하니까 주님 하는 거 말고요. 아니 주님 소리도 안 나올 겁니다. 너무 다급해서. 그런 자들이 주님의 구원을 보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사야는 뭐라고 합니까? 주께서 5절에 기쁘게 공의를 행하는 자와 주의 길의 주를 기억하는 자를 선대하시거늘. 하나님은 옳은 일을 행하는 자들을 기억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기쁘게 공의를 행하는 자를 기억하고 계세요. 내가 지금 공의를 행했는데 어떤 상급이 없어요? 걱정도 하지 마세요. 그래서 주님이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때가 되면 하나님은, 우리가 읽은 말라기도 그런 말씀 나옵니다. 제가 그 부분을 중요하기 때문에 한번 읽어볼게요.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3장 16절입니다. 피차 말하며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기록하시고 때가 돼야 돼요. 근데 기록이 됐나요? 기도도 기록이 돼야 합니다. 얼마나 하나님을 얼굴을 찾고, 주님 도대체 이 세상이 어떤 세상입니까? 너무 악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줄 아는 그런 마음의 정직함이 빛으로 와야 돼요. 여러분, 세상이 돌아가는 악한 행실들을 보고 그냥 덮어주는 거예요. 그거는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인간들은 그럴 수 있지만 믿는 사람은 그럴 수 없어요. 왜? 믿을 때 하나님의 의가 우리 속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요.
예? 그래서 의가 무엇인지를 아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보고 우리가 가만히 배두들기면서 그저 내일이 아니니까 그냥 발쭉 뻗고 잘 수 없어요, 여러분. 만약에 그런 마음이 드시거든 가슴을 찢고 회개해야 돼요. 마음을 찢어달라고 회개해야 돼요. 얼마나 이기적이면. 하나님은 정말 이기적인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의로우신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의의 정체예요, 이것이. 예? 이타적이시잖아요. 얼마나 이타적이신지. 완전한 아가페 사랑을 가지고 당신의 품속에 있던 아들을 내어주셔서 찢어서 우리를 대신해서 예? 대속과 속량을 하신 거잖아요, 우리 죄를. 그거는 그 은혜를, 죄사함의 은혜를 받은 자들은 알아요. 이게 내 양심을 찔러. 내가 그런 은혜를 그런 죄사함을 받았는데 그 나를 죄사함의 은총을 주시기 위해서 그분이 지불한 대가가 어떤 건데 내가 어떻게 그분을 배신해? 라는 가슴이 찔린다고요. 여러분 찔리시나요? 양심이 찔리시나요? 그거 안 찔리면 네? 양심이 무뎌진 거죠. 아니면 어떤 사람이 교회 다녀도 죄 지면서도요 아무런 양심이 안 찔리면 화인 맞은 겁니다. 화인 맞은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런 설교들이 부드럽지 않아서 듣기 싫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지금 들어야 돼요.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여호와를 경외하고 주님의 이름을 불렀던 자들을 기념책에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해 놓으셨어요. 그 이름을. 여러분 주님께 여쭤보세요. 내 이름이 기록되어 있나? 그날에 때가 이르면 내가 정한 날이 있어요. 하나님이 아무 때나 하시는 일이 아니에요.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낀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자식이 많다고 다 똑같지 않습니다. 부모가 어떻게 하든지 간에 부모에게 기본적인 부모를 공경하는 자식이 있어요. 그건 부모님이 마음으로 알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그 이웃사랑을 부모님에게도 실천해야 돼요. 부모가 해주니까 저는 그 부분에서도 많이 기도했었어요. 근데 주님께서 정말 놀라운 말씀들을 많이 하셨어요. 부모가 어느 자식에게 쓰든 네 거 아니야. 부모가 주고 싶은 자식에게 주는 거야. 미안 맞습니다. 우리 그런 거 갖고 알고 막 그러잖아요. 저도 막 약간 서운했거든요. 많이 하지는 않았지만 서운해갖고 근데 그게 돈에 관한 거니까요. 속 깊이 들어가 이게. 주님, 제가 이 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살기 원치 않습니다. 이런 걸 가지고 부모를 대할 때마다 뭔가 찝찝하고 그래서 막 하나님께 매달려서 기도했어요. 그거 누구 거니? 뭐 부모님 거잖아. 부모 거는 꿔도 갚아야 돼. 그래서 부모한테 꾼 분 있으세요? 껐다가 분명히 말하고 꾼 거 있으면 갚아야 돼. 형제에게 꾼 것도 갚아야 돼. 하나님의 의는 그런 거예요. 사람들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을 정말 무슨 은사 정도로 성령을 알고 있어서 그렇지 성령이 기름 부으신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과 의를 계속 기름 부으심 받아서 우리의 잘못된 이 정서와 이 가치관이 있어요. 다 바꿔버려야 되거든요. 양나선 건과 같아서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야 돼요. 벌거벗은 것 같이 만물의 하나님의 말씀 앞에 드러나야 되거든요. 내 자신이. 그래서 정한 날이 되면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고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이들을 아낀같이 내가 그들을 아낄 것이다. 왜?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것을 순종하기 위해서 그들이 대가지불을 했거든요.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누가?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들이 오히려 악인과 의인을 분별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마지막 세대가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히브리서 6장 10절 이하의 말씀대로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야 됩니다.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야 돼요. 제가 이 부분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는 너무나 놀라운 말씀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10절에 6장 10절에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여기는요 바보 같아요. 섬겨 무슨 합리주의 이런 거 다 필요 없어요. 하나님 앞에 민주주의 어쩌고 저쩌고 다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영으로 보고 계시냐는 거예요.
성령으로 내가 봉사하냐, 성령으로 기도하냐, 성령으로 말씀을 깨닫느냐, 성령으로 내가 성령의 생각을 하느냐, 성령에 의해서 내가 순종하느냐, 그거예요. 성령 아니고는 뭘로 해요? 인간이 어떻게 인간으로 하는 것을 그걸 어렵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여러분, 저는 이번 금요일 날 우리가 얼마나 부흥이 중요한지를 주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셨을 때 제가 얼마나 악한 영적이지 않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러면서 제가 여러분 중에 모두가 다 이 부흥의 기도에 중보기도자로 부르심을 받은 겁니다. 근데 특별히 해야 될 사람들이 있어요. 막 그 사람들이 막 생각이 나는데 미치겠어요. 그래갖고 제가 어느 권사님에게도, 남이교회 권사님인데 제가 늘 그분 뵐 때마다 제가 동일한 기도를 하거든요. 하나님 거기에 눈뜨게 해주세요. 제발 눈뜨게. 아니 이분은 그분이야. 그렇게 해야 될 분이야. 그래서 집에서라도 제가 그랬잖아요. 예? 이런 그 부흥을 위한 중보기도를 해야 돼요. 예? 이거는 우리 자녀들을 위한 거고 이 세대를 위한 거고 전 세계를 위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영이 이 땅에 임하기 전에는 우리 소망이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말한다고 자녀들이 변하든가요? 여러분이 말한다고 배우자가 변하든가요? 절대 안 변합니다. 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의 능력이 이 지금의 수준 갖고는 안 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네? 더 깊은 영광, 더 높은 영광, 위로부터 임하는 더 깊은 능력이 임해야 되잖아요. 찰스 피니가 쓴 위로부터 오는 능력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게 오순절 다락방에 임했던 것과 같은 수준의 능력이 이 땅에 임해야 사람들의 마음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게 나부터. 종교 생활이 완전히 바뀌어져요. 뭐가 뭔지를 알게 돼요. 하나님에 대해서 진짜 눈뜨게 돼요. 말씀이 뭔지를 알게 돼요. 말씀의 계시가 열리게 돼요.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기고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하나님은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 바보가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만월의 여김을 받지 않으세요. 누가 어떻게 하는 것을 다 알고 계세요, 정말. 여러분, 저는 요새 그게 점점 느껴져요. 제가 기도할 때 하나님 듣고 계시네. 그렇다고 막 기도가 금방 바로 막 확 응답이 되는 게 아니에요. 듣고 계시는구나. 듣고 계시는구나. 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은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그래서 지금 우리 안에서 인본주의적인 생각과 가치관과 이런 계획들을 꺾어버려야 돼요. 지금 좋을 때 꺾지 않으면 여러분 더 큰 환란 가운데 꺾으려면 정말 너무너무 힘듭니다. 지금 꺾어야 돼요. 지금 감사함으로 꺾고. 그래도 이만할 때, 살만할 때 내가 나를 부인하는 것은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들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맹세했어. 그러니까 이 약속은 꼭 이루어질 거야. 그러니까 게으르지 않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약속을 기업으로 받은 아브라함을 본받아서 너도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 부흥의 약속을 우리는 받았습니다. 성경은 이른 비가 왔으면 늦은 비가 올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자, 요엘서로 가보겠습니다. 요엘서 2장에 보니까 이른 비와 늦은 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교회는 그냥 목사가 리더가 돼갖고 움직이고 성도들은 예배 드리고 어떤 식을 행하면서 그러고 헌금 내고 그럼 교회가 돌아간다고 생각해요. 아닙니다. 교회는 아무리 어떤 교회가 그렇게 해서 사람을 많이 모은다 해도 그건 더 이상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10명이 모였든 5명이 모였든. 그래서 이반 로버츠가 있었던 그 교회, 영국에 가면 그 교회가 있거든요. 웨일즈인가? 웨일즈의 그 교회는 정말 10명 조금 더 되는 모임이었어요. 그곳에 성령이 강타하니까요. 그 부흥의 불로 말미암아 영국 전역이 런던까지예요. 남쪽까지. 런던은 여러분 남쪽에 있습니다.
아주 극남쪽은 아니지만 남쪽까지 부흥의 불길이 확산돼요. 그때 500만 이상의 구원을 받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5명 구원하기도 힘든데, 5명 전도하기도 힘든데, 전도했다고 해도 5명이 돌아오기도 힘든데 500만이 구원 얻는다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원수는 하늘 문을 꽉 닫고 있어. 꽉 붙잡고 있어. 제가 영국에 갔을 때 어떤 분이 저를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만났어요. 그랬더니 자, 요새 화장실도 못 가고 기도를 하나님이 시키시는데 저는 전 세계에 이런 분들이 있다고 생각해요. 꼼짝도 못하게, 나가지도 못하게. 어떤 날은 밥도 못 먹게 하죠. 진짜 성령이 강하게 말하죠. 오늘 밥 먹지 마. 네, 화장실만 가는 거예요. 화장실은 어떨 때 물도 마시지 마. 그럴 때가 있어요. 그걸 기도하는데 그거 며칠째 하니까 영국의 하늘이 어떤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 영국의 하늘이 그나마 기도하니까 빛이 오니까 그거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영계와 우리가 이 육신으로 보는 세계는 완전히 틀려요. 영계에서 본 영국의 하늘은 빽빽하게 어두움이 마치 새가 날개로 서로 겹쳐갖고 날개로 해갖고 빽빽하게 빛을 못 들어가게 이렇게 막 차단하고 있는 거야. 예? 그래갖고 막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영적 싸움을 싸워야 돼요. 근데 요즘 교회는 싸울 필요가 없어. 싸움도 안 거니까. 이미 다 다 내줘갖고 이제 무슨 싸움을 걸어요, 교회에. 막 이분이 파쇄하는 기도를 했어요. 계속 영적 싸움이 쉽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날개인지 뭔지가 녹아내기 시작해, 그분의 기도에. 뚝뚝뚝 떨어져 나가면서 거기 사이에 뭐가 이제 룸이 생기니까 어떻게 돼요? 여분이 생기니까 거기에 빛이 막 시작해, 하늘로부터. 네? 하늘에서 빛이 여기 아님에서가 아니야. 빽빽하게 막고 있는 것들이. 그래서 교회가 부흥하지 않는 거예요. 그 영적 부흥을 말해 숫자만 말하지는 거 아니에요. 오순절 다락방에는 여러분,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고 나서는 몇몇 안 되게 다 모였어요. 그런데도 그것에 막 이 땅이 다 움직였어요. 진동하듯이 성령이 그렇게 역사했다니까요. 오늘 그런 역사가 어디 있냐고요. 그리고 이것이 적어도 한 달 이상 가야 되잖아. 그래서 마지막 때의 부흥은 몇 년 갈 것을 말씀합니다. 근데 모르겠어요. 그것도 다 사람들이 말하는 게 틀리기 때문에. 이런 역사가 정말 일어날까요? 이런 역사가 일어나도록 마귀는 손발 묶고 있을까요? 여러분, 언젠가는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내가 너에게 달란트 주면서, 여러분, 기도의 달란트도 있어요. 너 기도하라고 했잖아. 근데 왜 안 했느냐? 그렇지만 그 달란트를 행한 사람들에게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러지 않겠어요? 그렇지만 거기 달란트 비해서 마태복음 24장에서 달란트 비유에서 악하고 무익한 종, 게으른 종도 있습니다.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6장 10절을 통해서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라. 부흥의 주자들이요, 부흥의 약속을 받은 사람들이요,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라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부흥의 기도를 방해하는 우리의 육체적이고 혼적인 모든 것들을 버려야 됩니다. 분주함이나 낙심함이나 육체의 어떤 연약함이나 심지어 집중력 떨어지는 거나, 그래서 집중력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육체를 공격하기도 합니다. 이런 모든 분주한 마음들을 다 내려놔야 돼요. 제가 살면서 기도하면서 살면서 지나고 보면 다 분주했던 것들 금방 막 해결 안 하면 죽을 것 같은 것들 아니야. 사실은 다 속은 거야. 다 그 시간에 하고 얼마든지 저 살고 있잖아요. 저 얼마든지 살고 있잖아요. 네. 다 여러분, 그것이 핑계고 다 그런 것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 핑계와 변명하는데 어떻게 회개했겠어요, 그게.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더 보여달라고 하고, 또 염려와 근심, 세상에 그러면서 살금살금 가진 관심들, 다 기도를 방해하는. 그래서 실제적으로 기도하면요, 여러분, 지금도 방해가 있다는 거 아세요? 이렇게 기도하는데도 방해가 있어요. 없는 게 아니야. 우리가 아주 저 연계에 아주 깊은 단계에 저기 누구같이 저 아주 산에 묻혀갖고 살기 전에는,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부흥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반 로버츠나 윌리엄 시무어나 프랑코 베틀맨이나 다 엄청난 기도의, 부흥의 기도의 공격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의 간구하심 아니고는 이 부흥 기도를 방해를 돌파할 수 없어요. 그냥 인간적인 기도 갖고는 절대 못합니다. 이런 낙심이나 분주함이나 세상 염려나 근심은 단순히 마지막 때 신부들을 빼앗아가는 게 아니라 기도를 무력화시켜요. 기도가 안 되니까 깨어있을 수 없게 되는 겁니다. 무가치하게 만들어버려요. 지루하게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주님 그랬잖아요. 베드로 보고 너가 1시간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그러시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요에서 2장 21절 읽고 한번 이 부분을 나눠보겠습니다. 21절부터 2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땅이여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음이로다. 짐승들아 두려워 말지어다. 들의 풀이 싹이 나며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가 다 힘을 내는도다.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아멘. 그러면서 28절, 30절까지, 31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 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아멘. 예.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이 요엘서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2장에서 오순절 다락방에 120문도가 기도할 때에 성령이 임하셨어요. 그때 베드로 사도가 이 말씀을 인용합니다. 우리가 미친 게 아니야. 지금 요엘서 2장의 말씀이 응하고 있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 이 비는 뭘까요? 성령의 비입니다. 이스라엘에게는 두 변의 비가 옵니다. 하나는 이른 비예요. 이른 비는 지금으로 말하면 이 태양력으로 하면 가을비입니다. 네. 그 다음에 늦은 비는요 봄비예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원어로 찾아봤어요. 비는 성령을 의미해요. 첫 번째로 이 비, 이른 비는 기다리다, 람바노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그 발음이 있어요. 람바노라고 하는데 취하다, 받다, 기다리다. 그 다음에 이른 비가 람바노가 아니에요. 이른 비는 프로이모스 그래갖고 프로이모스는 이른 비입니다. 근데 늦은 비는 옵시모스 그래갖고 봄비를 말해요. 우리는 반대 같잖아. 봄비는 이른 비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은 늦은 비가 옵시모스인데 여러분이 원어 성경 한번 찾아보면 이걸 봄비라고 거기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도행전 2장 17절에서 이 말씀을 베드로가 인용을 했어요. 요엘서에 보면 그래서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있습니다. 이 이른 비는 히브리 말로는 이거는 사도행전에 있는 거고 히브리 말로는 모래 이런 발음이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가르치는 자 이런 게 있어요. 이른 비가. 예? 성령이 비같이 오셔서 우리를 가르치시는 거예요. 왜? 추수를 준비하도록. 그 다음에 늦은 비는 이게 요엘서에 있는 늦은 비는 말콧이 그래서 히브리 말입니다. 아까는 헬라 말인데 히브리 말로는 봄비 이런 뜻이 있어요. 수확하다. 예?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면 이런 말씀들을 얼마나 다른 곳에서 인용을 했는지 한번 우리가 원어를 좀 따져서 보겠습니다. 신명기 11장 가보세요. 신명기 11장 14절에 보면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느니. 여기서의 이른 비가 모래 가르치답니다. 그 다음에 늦은 비는 말콧이 그래서 봄비 수확하는 비예요. 그러니까 늦은 비는 봄비인데 수확하는 비입니다. 그 봄의 수확을 시작하잖아요. 그죠? 이스라엘은. 그러면서 적당한 때에 내리시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서 이렇게 쭉 나와요. 그래서
이른 비는 언제 내렸습니까? 오순절 다락방에 120명이 모여서 예루살렘에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할 때 그때 내렸습니다. 그 다음에 에레미야서를 보겠습니다. 에레미야서 5장. 이건 꼭 여러분이 기록을 해놓으시고 찾아서 묵상도 하시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24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또 너희 마음으로 우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를 따라 주시며 우리를 위하여 추수 기한을 정하시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자 말하지도 아니하니. 왜 이렇게 아니하는 거예요? 이런 말을 하라는 거죠. 이것은 마음에 성령의 비가 임할 것을 말씀합니다. 이른 비는 오순절 다락방에 임해서 이제 추수가 시작됐어요. 근데 이제 늦은 비는 종말에 임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그 재림하시기 직전에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임하기 전에 임해야 돼요. 아까 그랬죠.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임하기 전에 이 늦은 비가 임해서 이 말컷이 수확하는 봄비가 임해야 돼요. 근데 그것을 구하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 것을 여기서 말하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를 따라 하나님은 주시는데 이것이 이스라엘의 농사에 필요한 비인데 이것은 영적인 비도 똑같이 그렇습니다. 영적인 비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그 봄비, 그 늦은 비와 이른 비를 땅에도 말씀하셨으니까 그 계절에 오는 거죠. 지금은 무슨 비가 와야 됩니까? 말컷이 수확하는 봄비인 늦은 비가 와야 돼요. 늦은 비가 오므로 영혼들이 추수돼야 됩니다. 늦은 비가 오지 않으면 곡식이 연글지 않아서 추수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어마어마한 이른 비가 그래서 오순절 다락방에 그렇게 임한 거예요. 열흘 동안 기도할 때 전무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오로지 모여서 기도했어요. 그러므로 이른 비를 주시겠다고 하는 요엘서의 말씀이 성취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인용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렇죠. 사도행전 2장에서 인용하잖아요. 이건 사람이 그냥 술 취해서 그런 게 아니야. 이거는 요엘서에 말씀하신 성령이 임하는 거다. 이른 비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이 아까 우리가 말라기서에서도 읽은 말라기 4장 2절에 보니까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치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뜨리라. 이거 비가 성령의 비가 임하니까 사람들이 그냥 단순히 치유의 강선만 받은 게 아니에요. 막 너무너무 기뻐갖고. 왜? 심령이 회복되니까. 예? 그래서 외양간에 소같이 막 거기서 풀려나온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뛰는 거예요. 갇혀있다가 뛰니까. 해방을 받으니까. 이게 바로 요엘서 2장 28절의 말씀이 응하여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부흥이 일어나야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는 거예요. 부흥이 일어나지 않으면 부흥이 일어날 거라고 하는 이런 상징적인 말씀들이 아직 성취되지 않은 겁니다. 또 있습니다. 이런 말씀은 호세아 보겠습니다. 호세아서 호세아가 안 나와. 호세아 요엘 전에 있어요. 호세아 6장을 보겠습니다. 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호세아 6장 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일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왜? 이제는 늦은 비가 오므로 하나님이 이제 회복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제 구원의 비는 이른 비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이른 비로 시작한 하나님이 이제 구원의 완성, 회복을 위해서 단순히 구원만 받아서가 아니에요. 우리는 회복이 돼야 돼요. 우리의 성품이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바꿔져서 회복이 돼야 돼요. 그렇게 회복될 때 필요한 비가 늦은 비입니다.
이 수확하는 영혼을 수확하는 늦은 비의 봄비가 임해야 될 것을 호세아도 말씀하고 있어요. 호세아 선지자는 늦게 선지서를 쓴 그런 그 선지자잖아요. 그 다음에 스가랴서를 보겠습니다. 스가랴서. 스바냐, 스가랴, 하박국 그러죠. 10장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스가랴입니다. 스가랴. 스바냐가 아니에요. 스가랴. 10장 1절 읽겠습니다. 시작. 봄비가 올 때에 너희 여호와 곧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무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밭의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시리라. 아멘. 여러분이 원어가 있는 사람들은 이 원어를 봄비를 찾아보면 그게 말콧입니다. 아까 그 늦은 비예요. 이 늦은 비 말콧이라고 하는 이 봄비가 내려야 돼요. 즉 늦은 비가 내리지 않으면 수확을 할 수가 없어요. 이게 영적인 세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계절에서도 지금은 영적으로 가을 수확할 추수의 계절이에요. 그때 무슨 비가 내려야 이스라엘이 수확을 하듯이 영글어서 수확을 합니까? 늦은 비가 내려야 돼요. 근데 그게 봄비라는 겁니다. 그래서 비는 하나님의 은혜를 항상 얘기합니다. 그래서 잠언 16장 15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15절에 보니까 왕의 희색은 생명을 뜻하나니 그의 은택이 늦은 비를 내리는 구름과 같으니라. 왕으로부터 오는 은택이 늦은 비 같다는 거예요. 만약에 늦은 비가 없으면 농사가 완전히 다 망치고, 여러분 농사가 계속해서 망치면 굶어 죽습니다. 식량 기근이 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 비는 이스라엘의 계절에 있어서요, 추수하는 비와 씨를 뿌리게 하는 그런 너무나 중요한 비였어요. 그래서 이것을 주님이 그러셨어요. 너희가 이제 들어가서 얻게 될 그 적들을 다 무찌르고 나서 얻게 될 그 땅은 애굽에 있는 땅과 틀리다 그랬어요. 어떻게 틀리냐? 비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뭐가 머금고 있어요? 머금고 있어, 땅이. 그래서 이스라엘 가면 엉뚱한데 땅 속에 물이 있어. 희한해요, 이게. 무슨 그 사막의 오아시스 같다니까. 그래서 걱정도 하지 마라. 그 지중해를 끼고 잘 살았던 애굽보다도 너희가 들어가서 차지해서 얻을 땅은 내가 그 땅에 늦은 비와 이른 비를 줄게. 그러므로 그 늦은 비와 이른 비를 그 땅이 머금고 있는 거예요. 다 빠져나가고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참 희한하죠. 하나님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왜 늦은 비는 왕의 호의일까요?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이 늦은 비인 봄비가 영혼들의 추수를 위해서 말컷이 이 늦은 비가 임해야 됩니다. 지금은 어느 때보다도 영적으로 각성되어야 될 때예요. 영적 각성이 일어나면 첫 번째 하나님에 대한 영적인 지각이 열립니다. 지금은 그렇게 열린 사람들이 너무 없어요. 왜? 주님을 대면하지 않기 때문에. 주님을 대면하기가 왜 어려운 줄 아세요? 주님이 그렇게 너무 까다로우시고 안 주셔서가 아니에요. 세상에서 시간을 보내는 게 훨씬 더 많아. 아니, 세상 일을 해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세상 일을 해도 늘 주님 안에 그 성령의 뚜껑이 열려서 마치 계속 심령으로 그 주님과 교제를 하는 그 계시가 말씀의 묵상을 통해서 임해야 돼요. 그 말씀의 묵상을 오래 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그게 그 교제가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거는. 근데 그런 계시가 없기 때문에 그런 묵상이 하나님을 향해서 얼마나 묵상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제가 그래서 밤낮으로 이 율법적 네 입에서 떠나지도 말게 하라고 하세요. 이 말씀 그대로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들 하나 자꾸 원망하잖아요. 이미 안 열려 있는 상태에서는 계속 열릴 때까지 해야 돼요. 밤낮으로 이 율법적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야 해요.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마음에 새겨지면서 마음이 열립니다. 여기 와 있어요. 그 영이. 근데 그 상태가 되기 전에 시간도 그렇게 많이 바깥에 나가서 그렇게 보내지도 않고 또 열려있지도 않고 또 다른 시간을 너무 많이 보내요. 다른 시간을. 인간적인 시간, 이런 시간, 저런 시간.
다 먹고 살아야 되니까. 주님도 우리가 인생을 너무 잘하십니다. 그렇지만 다 방법이 있잖아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어떨 때는 때로는요, 다 그만두고 하나님께만 집중해야 돼. 이게 열릴 때까지. 그래서. 네? 그러고 나서 저는 제 삶을 그랬어요. 제가 아무리 돈을 벌려고 그래도 돈도 없을 때인데도 못 벌게 하시는 거예요. 꼼짝없이 있었어요. 꼼짝없이. 근데 때가 되니까 또 바꾸잖아요. 그때 그 직장, 첫 직장이 잊을 수 없어요. 지금도. 늘 거기서 늘 울었어요. 늘. 사람만 없으면 그냥 문 닫고. 네. 정말 그때 제가 만들어졌어요. 그 말씀 묵상과 기도를 통해서 자기가 만들어지는 시간이 있어요, 여러분. 네? 만들어지는 곳하고 뚜껑도 안 열렸는데. 그건 세상에 나가서 다 세상 거에 찢기고 막 다 세상 탐욕 욕심 사람들이 하는 거 다 나도 모르게 다 본받고 가치관은 하나도 안 바뀌었어. 교회를 그렇게 오래 다녔는데 그냥 잠깐이야 반짝 조금 은혜 받을 때 뿐이고 그런데 계속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죠. 아니 원래 믿는 게 이런가? 그래서 이게 계속 집중을 하고 관심을 가지고 열망을 가지게 될 때 하나님의 영적인 지각이 열립니다. 그런 사람들이 부흥을 위해서 기도할 때 정말 하나님의 영광의 영이 임해버렸잖아요. 그게 기독교 역사였잖아요. 딴 게 아니고 기독교 역사는 거짓말 안 하잖아요. 사실이잖아요. 예? 요즘은 팩트가 아닌 가짜 역사도 있습니다. 인간이 지어내고 만들어낸. 예? 팩트를 사실을 가지고 역사를 기록해야 되는데 가짜를 가지고 역사를 만들어내는 가짜 역사. 왜 그런 줄 아세요? 진짜 역사를 통해서 역사를 바라볼 수 있어요. 배울 게 있어. 아, 이스라엘 이래서 다 망했는데 우리도 똑같이 이렇게 하면 망하겠구나. 그걸 배우라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디까지? 너 아들에게도 가르치고 또 손자에게도 가르쳐. 이런 말씀 있습니다. 요새 신명기 큐티 하시나요? 손자에게도 가르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런 부흥이 일어나면 회개가 진짜 터집니다. 회개는 우리가 혼이 생각하는 그렇게 잘못하고 말고 좀 그러는 거 아니에요. 완전히 회개는 본질이라는 거 알게 돼요. 본질. 하나님의 의의 빛과 거룩의 빛이 임할 때 내가 얼마나 불의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불의한 일을 행했냐? 안 했냐? 그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부자 청년에게 뭐라고 합니까? 네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그거 본질을 말하는 거예요. 이웃을 정말 사랑하면 너 그렇게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그랬어요. 그가 부자이기 때문에 근심하면서 갔다고 돼 있어요. 예수님은 그를 사랑하셔서 그를 위하여 그 말씀을 했다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것을 빼앗아 가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이때 이런 영적인 지각이 열리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될 때 회개가 터지면서 이전에 내가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세계를 경험하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와 내가 생각하는 오름은 완전 틀려요, 여러분. 근데 사람들은 그런 기준을 가지고 자꾸 내가 옳다고 하지. 아직 그분의 의를 직접 대면해보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구원은 뭘까요? 이 의를 직접 대면하고 내가 진짜 바뀌는 거예요. 아, 이게 아니었구나.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불의하고 불법하고 얼마나 불신하게 근본적인 존재인지를 깨닫는 거예요, 진짜. 여러분 계속 고난은 있는데 깨닫지 못하면 연단이 안 돼요. 예를 배우지 못해요. 그래서 더 원초적인 그 본질로 들어가서 강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 더 추가해서 이제 우리는 앞으로 여러분이 이스라엘은 우리의 하나님의 시간표, 구원의 시간표라고 많이들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에서 뭐를 해야 될까요? 전 그런 기도 정말 진지하게 물어봐요. 주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무엇을 하기 원하세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시간을 낭비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정말 해야 될 그 기도,
해야 될 영적 싸움 안 싸워요. 기도를 해야 싸우는데 안 싸워. 이것을 놓고 기도할 때, 이 부흥에 대해서 기도할 때 이스라엘 따로 또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영적인 회복, 이것은 다윗의 장막의 회복입니다. 이스라엘 영적 회복은 이스라엘 영적 부흥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 이제 마지막 하나를 남겨놓고 있어요. 영적 부흥이 일어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영적인 회복이 일어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떨어져 있지만 이스라엘 영적인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안에 다윗의 장막이 회복되면 영적 부흥이 일어나는 겁니다. 예? 이스라엘을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어요. 그거는 어떨 땐 보내시고 어떨 땐 안 보낼 수도 있어요. 요즘은 갈 수도 없잖아. 예? 여러분 진짜 가슴이 찢어지고 이스라엘을 향하신 하나님의 그 마음이 부흥의 역사가 이 마음에 정말 임하면요, 그 시간에 임했어요. 내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그분의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이 임하는 겁니다. 그냥 내가 영적으로 깊어서 영적으로 어떤 좀 음성을 듣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내가 뭘 향해서 살아야 될지 알아. 뭘 내가 이 땅에서 가치 있는 게 뭐냐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 그거는 어느 곳에서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골방을 정해놓고 오히려 골방 기도에 들어가서 진짜 이스라엘의 영적 각성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이게 스가랴서 12장 13장이 응하여지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수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가도 그렇게 기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물론 정말 기도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러므로 이스라엘에게 다윗의 장막의 회복인 영적 부흥이 이스라엘부터 일어나도록 기도해야 돼요. 예루살렘으로부터. 여러분 하루에 한 10분이라도 기도할 수 있잖아요. 네? 그건 그래도 순종 차원이잖아요. 10분도 못 하시겠어요? 이스라엘 놓고 10분도 못 하시겠냐고요. 여러분 왜 그런지 아세요? 이른비가 이스라엘의 예루살렘부터 시작됐어요. 이른비가. 그죠? 네? 이제 늦은 비도 예루살렘이 임해야 돼요. 그게 바로 다윗의 장막의 회복입니다. 이 말콧이라고 봄비가 임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향하신 하나님의 영적 수확이 일어나야 돼요. 네? 그것의 회복의 첫 발걸음이 뭡니까? 회개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여기 이 기도 제목에도 여기다가 둔 거잖아요. 이스라엘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거기 있잖아요. 스가랴서 12장 10절에 보니까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예수님을 찌른 죄를 그들 자손이 찌른 자뿐만 아니고 회개해야 된다는 것을 마음을 찢고, 그런데 절대 알아도 이 사실을 알아도요 회개하기는 힘듭니다. 시간이 얼마나 지나갔는데. 예? 뭐 우리가 그랬나? 근데 희한하게 내가 지은 죄도 아닌데 이게 이 조상들의 죄가요 우리에게 깊이 그게 죄성을 향하신 하나님의 그 진노의 그런 그 빛이 임하게 될 때 우리가 똑같이 회개하게 돼요. 내가 마치 한 것 같이. 그런 회개가 정말 중보기도 시간에 일어나야 되잖아요. 이스라엘 위해서. 하나님 이것이 바로 내 죄입니다. 이렇게. 네? 그래야 이스라엘 회복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오실 길이 다윗의 장막을 통해 회복되면 회개가 터져야 예수님이 오실 그 길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열리는 거예요. 초림의 예수님의 길을 예비했듯이 다시 오실 재림의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13장 스가랴 13장 1절로 넘어가면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날에 그 영적 부흥이 일어나는 그날이겠죠.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아멘. 네. 이것을 하나님 막 너무 간절히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관심이 없대 사람들이. 코로나에게만 관심이 돼. 코로나 어떻게 하면 안 걸려. 코로나 몇 명 확진자냐 이런 거에 너무 관심이 드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뉴스 틀어놔보세요. 온 도배가 코로나야. 코로나가 무슨 신형 차 이름인가? 이제 다시 예루살렘에서 다윗의 장막이 회복되므로 늦은 비가, 이른 비가 임했던 마가의 다락방에
다시 그 예루살렘에 늦은 비가 임해야 돼요. 그러므로 이제 이 수학의 비가 임함으로 이스라엘이 추수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육신에 지지 말고 육신의 삶과 혼의 활동을 잠재우고 성령께 집중해야 됩니다. 저는 사실 그렇게 건강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늘 기도할 만큼 건강을 주세요. 아,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건강한 거구나. 이만큼 내 나이에 비해서. 제가 막 머리를 붙잡고 기도하는 것 같아요. 주님, 저는 시간도 없고 이렇게 하는데 너 신머리가 쫙쫙 나기 시작하면 그냥 다녀야 되는데 아예 확 나버리면 그냥 다니겠지만 염색하지 않고 끝까지 잘 버티게. 그런 기도도 해. 그런 기도도. 근데 계속 부르짖으니까 피가 이 머리로 막 솟구쳐갖고 혹시 뇌에 피가 많이 글로 흘러 들어가갖고 아직 안 쉰가? 별 생각 혼자서 다 했고. 여러분, 부흥은 이 모든 시대의 성도들의 부르심입니다. 부흥을 위한 기도는. 여러분이 천국 가서 그랬었어요? 그렇게 하면 그건 때늦은 후회예요. 그래서 부흥을 위한 기도는 굉장히 영광스럽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이 땅에서 부흥을 놓고 기도하다가 죽기도 하기 때문에 멀리서 약속을 바라보고 받지도 못하고 죽어. 히브리서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데이비드 윌커스 목사님, 그런 분들이 레버나드 레븐힐 목사님 못 보고 죽으셨어요. 마지막 때 100년 전에 일어났던 부흥이 다시 일어날 거야. 그 부흥이 일어나서 물이 바다를 덮은 것과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채죠.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을 덮을 거야. 그것 없지. 여러분, 어떤 한 사람도 제대로 돌이킬 수는 없어요. 전 그래서 절망이 한 적 있어요, 한 번. 근데 진짜 기도해도 이렇게 사람 바뀌는 게 힘든데 이대로 끝나나? 안 되나 보다, 사람. 그냥 빨리 주님이나 그냥 빨리 오시기를 원해야 되나? 굉장히 많은 갈등을 했어요. 저 자신을 보고도 그랬고 변하지 않는 다른 사람들을 보고도 그랬고 점점 더 나빠져. 아, 이건 뭐지? 처음에는 열정이 있었는데 우리 모두의 책임이고 나의 책임이기도 하지만 주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 한번 답을 줘보세요. 그런 기도를 정말 많이 했어요. 근데 아직도 이 부흥의 기도는 이 부흥의 부르심의 소망은 꺾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부흥은 이 시대의 부르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하늘문을 여시는 사건입니다. 친히 우리 안에,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 64장대로 친히 우리 안에 오시는 사건입니다. 자, 이제 64장으로 가서 결론을 맺겠습니다. 거기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6절에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다 그랬어요. 이사야에게 눈이 떠지니까 우리가 다 부정한 자. 여러분, 성경에서 부정하다는 건 뭐예요? 여인들의 부정을, 그런 부정에 비유했어요. 부정의 비유를 여인들에게 비유했어요. 네? 여인들의 유출. 물론 남자들의 유출도 있어요. 몸에서 나오는 그 유출을 다 부정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것을 잿물에, 정결한 잿물에 씻어갖고 몸을 맑은 물로 씻는 것과 같이 그거를 히브리서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죠. 예? 다 부정한 자 같이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이게 그냥 한번 해보는 한번 그런 소리가 아니에요. 이게 이 말씀 빛으로 오잖아요. 그러면 여기 쭉 뻗어버려야 돼. 다 더러워요.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의 거룩이 우리에게 아직 오지 않아서 그래요. 우리가 다 부정한 자예요. 더러운 옷을 입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거룩이 와보세요. 뻗어버립니다. 그 불이 태워버려요. 그런 하나님의 거룩을 맛보지 못했잖아요. 하나님 당신을 갈망합니다. 그 책에 보니까 여기 강단에 있다가 강단이 여기가 사선을 쫙 뽀개져. 이런 강단이. 아무 짓도 못해요. 예배를 집례를 못해. 그날이 어서 오기를 주님. 인간들의 모든 활동, 모든 무슨 순서 이런 거 없어요. 저만 성령이 오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 책을 읽어보지 않으신 분들은 한번 꼭 읽어보세요. 네. 하나님 당신을 갈망합니다. 이전에 우리 다 읽은 책이기도 하지만 한번 더 읽어보세요.
그러면서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그러면서 상태를 7절에 뭐라고 합니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어요. 이거는 주님 뭐 이렇게 하지 않는다 그런 소리가 아니에요. 정말 지금의 세대와 이 악을 보고 내 안에 악을 보고 하나님께 절규하는 거죠. 하나님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스스로 분발할 줄을 붙잡는 자가 없사오니 조금 하다 말고 이는 주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숨기시며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소멸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오지 않아서 그렇다는 것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기도는 하나님께 원망하는 게 하나님 우리에게 이제는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벗어나도록 우리를 제발 회복시켜 주시고 당신이 오시지 않으면 우리는 회복되지 못합니다. 당신이 오심으로만 우리는 회복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심지어 뻔한 죄도요. 죄로 여겨지지가 않는데 여러분. 뻔한 죄도 죄로 여겨지지 않는 걸 어떡합니까?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십니다. 우린 지능의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린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입니다. 저는 이 예언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극단적으로 심판을 내리실 그 예언을 선지자들이 받은 그 와중에도요 하나님의 이름을 진짜 부르고 돌아오는 자들이요 그들이 구원할 자들이고 구원받을 자들이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부흥을 일으키시더라고요. 여러분 모든 선지서를 다 읽어보세요. 하나님만 심판을 엄청 때리는데 그럼 끝났구나. 아유 하나님 우리 버리셨네. 이런 자들은 망합니다. 근데 그 중이라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살려주세요. 주님 우리의 잘못입니다. 우리가 정말 어떻게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가야 돼요. 알려달라고 울부짖어야 돼요. 그런 자들이 남은 자들이고 그런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부흥의 영광을 풀어내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여호와여 너무 분노하지 마옵소서. 죄악을 영원히 기억하지 마옵소서. 구하오니 보시옵소서. 우린 다 주의 백성입니다. 이런 기도를 이사야가 했다는 겁니다. 이것은 바로 부흥을 하나님이 오셔서 이런 극악한 상황 가장 타락한 암흑과 같은 이 세상 이제 버림받은 것과 같은 이 땅 안에도 하나님이 오셔서 하나님만이 회복시킬 수 있다는 것. 다 깨어져 버린 우리의 삶. 다 망가져 버린 우리의 마음과 육체들. 주님이 지금이라도 오셔서 그걸 갈망하는 거. 그럴 힘조차 없잖아요. 주님을 갈망할 힘조차 없는데도 불구하고 주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도 주님 회복시켜달라고. 그래서 이 말씀 필요한 거예요. 그래야 소망을 붙잡고 믿음으로 다시 한번 일어서서 기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